40일 오늘은 16번째 생수의 강 말씀을 함께 우리 듣겠습니다.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이 통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생수의 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꾼으로 사는데 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일이 잘 안 되는 것, 더 나아가서 열매가 없는 것은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생수의 강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일꾼은 먼저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아무리 희망이 없고 막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의 통치로 생명을 주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흘러나가는 이 네 가지 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통치를 시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 가지 강이 흘러가는데 그 발원지가 에덴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덴은 이 성전의 원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덴에서 여기 보면은 강이 흘러나와라고 하는데 이 흘러나와가 플로우가 아니라 라이즈 업으로 해서 에덴에 한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생수가 이렇게 샘물처럼 솟아올라 네 가지 물줄기로 이제 흘러간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담이 에덴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네 가지 강 물줄기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 환성으로 하늘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에 보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수정같이 맑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강물에 인간의 어떤 의도, 인본적인 요소가 전혀 없이 100%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만이 있다라는 것을 수정같이 맑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이제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 생명수의 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이 강물은 흘러가면서 길을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길이 먼저 있고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요한사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성전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아멘. 민수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7절 말씀. 민수기 19장 17절 말씀. 여호나 성경 찾아라.
민수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아멘. 그러면 이 생수라는 것이 살아있는 물이라는 말인데, 이 생수가 그러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성격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흐르는 물,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만들어서 저수지처럼 담아놓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나 혹은 이제 분천과 샘을 터뜨리셔서 흘러가게 하신 물, 그 흘러가는 물로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부정한 자는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거나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생수로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흐르는 물, 인간의 어떤 의도나 생각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생수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지금 제단법을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단은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 뭐냐 봤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주변에 있는 돌로 제단을 삼아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좀 더 그럴듯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의 의도와 생각을 섞어서 장식을 하거나 그것을 다듬으면 그것이 아무리 먼저 것보다 그럴싸해 보여도 부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으로 다듬으신 자연 상태의 돌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것으로 제단을 삼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이 무엇인가, 이 생명수의 강을 왜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하셨는가, 이것을 제단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시면서 이 애굽 땅이 왜 부정한가를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에는 이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다가 이 관계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밭에다가 물을 댄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선 참 지혜로운 일이고 편리한 일인데, 이것이 인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라서 비가 내리면 땅이 다 흡수를 해버려서 살기가 참 어려운 땅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꾼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엘서 3장입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18절 말씀. 요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이 생수의 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발원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샘이 터져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 이 시딤 골짜기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생명이 없는 이 진펄과 개펄이 된 곳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입니다. 그런 곳까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의 삶에 참 솔고 아파서 힘들고 눈물 젖은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 동과 서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는 날, 우리가 이루어진 사실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전 삼으셔서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흐스며 나오더라. 아멘. 에스겔이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성전이 움직이는 환상을 46장까지 보았습니다. 성전이 움직이고 성전이 살아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특징이 뭐냐면 동쪽으로 흘러나온다. 이 동쪽은 앞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생수의 강이 나의 삶에서 흘러나가게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지로 어떻게 생수의 강이 나의 삶에 흘러가는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특징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생수의 강의 깊이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천척을 측량한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충만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됨 40일을 하는데 이 천척을 측량한다는 것이 각자에게 어떻게 얼마나로 임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충만한 일들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때 말씀이 깊어지고 고양되어서 나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삶에 천척을 측량하는 일들이 더뎌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 좌우편에 보니까 원래는 나무가 없는 광야였는데 나무가 울창한 숲이 형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아라바, 여기는 광야죠. 광야로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해가 있는 바다까지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사해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로 인해서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마저도 다시 생수의 강으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어부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이런 어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생수의 강을 비전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든지 사해든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 강이 흘러가는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게 된다. 에덴에서는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하셨는데 이 에덴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과실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농사를 지으면 1년에 한 번 맺을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니까 거룩해져서 생산성이 높아져가지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더라 라고 하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복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미지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형통함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치유하고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생수의 강의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 일꾼 삼으셔서 생수의 강이 성전된 나로부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이 생수의 강의 이 말씀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마침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무교절이나 7절과 다르게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면 큰 축제가 열리는데, 그날 주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치라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 지금 공개 수배 당하셔서 숨어서 이동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급박했는지 여러 눈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겸손하기만 하면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아까 요에서의 말씀처럼,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에스겔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배는 왜 배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고 할 때 그 마음과 중심을 내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내장이 배에 있으니까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주님께서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가르쳐 주시기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실 때 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유일한 조건 딱 하나입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마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사 성전의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전의 통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16절 이전을 읽어보면은 불이 있어서 집이나 나무로 지어진 것들은 태워버리고 소멸시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통치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인본적인 동기로 시작하는 것, 내가 두려움이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 이런 걸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셔서 그런 건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시고 오직 겸손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만으로 내가 일을 하여 이 모든 일들이 생수의 강의 비전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행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는 것을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 힘으로 살려고 내 마음의 갈증, 내 마음의 결핍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중에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의 결말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듣고 배워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요엘서라든가 또는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모든 말씀의 예언들을 익히 알고 있어서 그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할까봐 내가 어려워질까봐 두려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주시는 내 속에서 넘치는 샘물을 여러분 늘 간직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열어보면 내가 두려워서 가난해질까봐, 내가 망할까봐, 내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까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첫 번째 악이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나의 두려움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이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시고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둘 수 없다. 아무리 거기다 물을 부어도 여러분들이 한 40년 정도 살았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인생의 절반이 남았는데 그것도 또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마른 사람이면 와서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걸 모르거나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들리지 않고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들어도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건지를 분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를 목마르게 하신 것이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목마르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송이꿀처럼 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나를 영원한 만족으로 나를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이 무엇이냐 봤더니 여기 와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여러분 교회됨 40을 통해서 들리는 은혜, 들으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냥 피곤하다고 말씀 전하는 걸 미루고 내가 지금 사정이 복잡하다고 해서 말씀 준비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귀에 박히는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에게 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 들으면 순종하게 되는 하나님 중심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배경을 보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또는 내 마음이 막 완고해지려고 할 때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이 상급들이 보여가지고 믿음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듯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9절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에스겔서의 비전대로 생수의 강이 스며 나오는데 그것이 마침내 나의 삶에 점진적으로 깊어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의 삶의 영적인 배경으로 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생수의 강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이 스며 나오는데 이 작은 미량의 물이 어느덧
건널 수가 없는 깊은 강물처럼, 바다처럼 나의 인생을 덮어서 나의 인생에 참 눈물이 많았고 또 가난함이 있었고 참 고생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온 천하에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일을 여러분 멈추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늘 여러분 행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하반절부터 강좌우에부터 시작.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그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땅에 임하여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아까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던 생수의 강,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에덴처럼 지력을 회복하셔서 나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열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잎사귀도 버릴 것이 없어서 이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로 쓰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의 통치가 삶에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우리가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우리 이마에 새겨져서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비추니 어둠이 나를 조금도 터치하거나 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전의 통치가 가득한 생수의 강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렌즈를 삼으셔서 나의 인생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하늘이 땅에 임한다 하신 그 주기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까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종,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속죄 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의 삶에 내리는 것이요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어린 양의 보좌를, 시은자를 섬기는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히 나아가시는 믿음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 신부는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됨 40일의 현장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듣는 자도 오라, 주님께서 오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러주셔서 우리를 오게 하셔서 무슨 일을 주시느냐? 값없이 생명수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샘물이 터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목마르거든, 내가 지쳐있거든, 내가 간절하거든, 여러분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됨 40일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슬픔과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기쁨과 만족으로 생수의 강이 점진적으로 깊어져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터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천과 샘이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에덴처럼 아버지 샘물이 터져서 동서남북으로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데드씨, 하나님 죽어버린 바다까지도 살아나 거기에 하나님 그물을 치고 어부가 하나님 고기를 잡는 놀라운 하나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들이 하나님 사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아버지 광야로 흘러가고 사해로 흘러가 나의 삶의 척박한 광야까지 하나님 아버지 사해까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척을 측량하는 것을 하나님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듣고 들어 하나님 아버지 눈쯤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척을 측량하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들어 생수의 강이 계속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물이 깊어지고 깊어질 때 나의 삶에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저 아라바 광야까지, 에네글라임까지, 또 도저히 생명에 살 수 없는 저 사해까지 나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덮어져 있는 저 시딤 골짜기까지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열심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목이 터지도록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2000년 전 명절 끝날 주님께서 외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6년 이 교회됨 40일에도 주님은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자, 간절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거룩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경제, 또 나의 삶의 어떤 감정, 나의 시간, 나의 가족, 나의 미래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성전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